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 시리즈는 이제 한 두 번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에 대해서 오늘은 기도와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긍정의 언어를 많이 할까요? 부정의 언어를 많이 할까요? 삶을 살아가면서. 각자 좀 느끼잖아요. 언어 생활을 하면서 좀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좋은 것을 좋게 표현하는 것보다도 안 좋은 것을 안 좋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 좋은 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이술을 통해서 정말 좋은 것들, 아름다운 세상 입술로서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꼭 좋은 것은 그냥 지나가는데 안 좋은 것들은 계속 이렇게 눈에 걸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의 부정적인 성향과 습관들이 또 우리 안에 이제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정적인 습관과 성향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처리하지 못하면은 그 부정의 생각과 언어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응답을 소유하거나 그 인도하심 통해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각자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긍정의 언어, 이 자녀들을 향해서도 긍정의 언어를 많이 하십니까? 부정의 언어를 많이 하십니까? 저희 애들은 제가 없으면 심심해요. 제가 계속 세뇌를 시켜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없으면 심심해. 맨날 있던 사람이 가끔 어디 가면 되게 심심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장난스럽게 이렇게 좀 부정의 언어를 많이 이렇게 쓰거든요. 막 머리 떠 있으면 막 그 가발이냐고 그러고 막 뭐 사자머리냐고 아침에도 나가면서 이제 사자머리냐고 맨날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좀 긍정의 칭찬, 우리 애들 칭찬은 별로 못 듣고 사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좀 재밌게 인생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저도 요즘에는 좀 이렇게 칭찬도 좀 해주면서 이렇게 긍정의 언어를 좀 해야 되겠다. 뭐 게임하거나 핸드폰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야 미디어의 친화적인 삶을 사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큰일 하겠어.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또 게임하냐고 막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우리의 그 성향적인 본래의 그 성향이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좀 대부분의 제가 보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한 70%는 성향들이 좀 어두운 것 같아요. 한 30%는 항상 좀 밝은 성향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또 있고 보면은 그런데 어쨌든 이 밝은 성향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 우리는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말을 그냥 말로써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신구약에 보면 하나님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대화하는 걸 다 듣고 계세요. 좀 덜 들으셔도 되는데 다 듣고 계세요. 전부 다 듣고 계세요. 그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나서 이제 10명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주님도 부정적인 얘기를 더 잘 들으시는 것 같아. 그래서 부정 얘기를 싹 이제 듣고 계시는 거죠. 그 듣고 계셨다가 이스라엘의 그 죄 가운데 있는 걸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말을 생각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 좀 가능해 보여가지고 시도하고 도전해온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불가능해 보이고 이것이 될까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해 오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은요, 이 연기처럼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말하고 나서 그 말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말이 그 천사들이 이제 금대접에 딱 담아가지고 우리 기도를 가지고 하늘을 올리잖아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시다가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가, 기도한 대로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한 한마디 한마디를 주목하고 계셨다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도 응답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더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는 말을 따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기도 하고 우리를 정죄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언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을 따라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그 기도한 만큼 말에 대해서도 그 기도의 언어가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계속될 수 있도록 이것을 이어져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따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따로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기도와 언어 생활이 하나로서 이어서 나가는 거. 기도하는데요, 맨날 말로서 이제 이러다 죽겠네,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게 막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은 이 부정적인 것들이 오히려 부정적인 것들을 끌어당길 때가 있거든요. 어떤 현상과 일이, 나쁜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것이 마치 일어난 것처럼 대비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실 것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의 말을 따라 사람이 역사하시는 건요,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할 때 쓰는 입하고 기도할 때 쓰는 입이 달라요? 입 두 개 있어가지고 이쪽에서는 이 말하고 저쪽에서는 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입으로 계속 하잖아요. 그 말이 입이 하나가 있다는 건요, 기도할 때나 언어 생활할 때나 하나로서 연결돼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번 해본 말이야라고 툭툭 던지는데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이 무슨 말을 하는가, 저 부정적인 얘기 하나 아니면 믿음의 언어가 계속해서 이어지나, 이걸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언어 생활이 중요한 것은, 우리 언어 생활은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것. 그래서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렇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 신뢰함은 이렇습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인도하심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요,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사하실 것에 대해서 간구했을 때의 말대로,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요, 피조물 된 우리들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신대요. 이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놀라운 사건? 창조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한 사람, 그분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 때문에 마음을 바꾸신다라니까요. 그 말, 입술의 고백 때문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창조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마음과 생각을 바꾸세요. 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살리는 데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자라는 싹을 밟는 데 사용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말이 능력이 되고 어떤 역사로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기도의 언어를 우리가 구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긍정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뭘 합니까? 먼저 말로서 딱 선포하고 나가잖아요. 물맷돌부터 던진 게 아니에요. 말로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이스라엘 군대 시체를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럼 이거를, 이 선포 자체가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 이 선포할 것을 넣어주셔가지고 했을까? 미리 하나님에서 딱 응답을 받아가지고 선포했을까? 아니면은 선조치 후 보고 먼저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사실 좀 믿고 움직였을까? 저는 먼저 선포한 것으로 봐요. 하나님 가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 가서 주님 시나리오 1 가서 먼저 선다, 그 다음에 선포한다, 그 다음에 돌 던진다, 이게 아니라 우선은 그 내면에 있어서 가니까 뭐하고 있어요? 형한테 도시락 갖다 주려고 배달 갔다가 다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앞으로 나아갈 줄 모르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어서 선포했던 거.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이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선포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듣고 계셨다가 그 일들을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믿음의 확신 가지고 선포한 것에 대해서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분께서 일하시는구나, 내 입술의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죠. 기도응답에 있어서의 유일한 방해 요소는 불신앙입니다. 믿지 못하는 거. 불신앙의 요소가 거기 있으면요,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로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이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주신 입술의 고백을, 긍정의 선포를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이제 공부를 계속 가르쳐줘도 머리에 들어가질 않아. 그거 어떻게 됩니까? 뭐 머리 장식으로 달고 있냐 이런 거 하지 말고 계속 머리를 잡고 흔들면서 선포를 해줘야 돼. 주님의 지혜가 임하시하다. 저도 계속 선포해요. 축복 기도, 아버지 은혜. 조는 거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것도 이제 계속 선포해야지. 주님의 지혜와 능력. 계속해서. 이 선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본성은 속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대로 입술로 선포하면 우리가 그 언어가 머리를 좀 거쳐야 되는데 머리 안 거치고 이렇게 싹 나올 때가 있지 않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할 때가. 그게 아니라 내가 말한 이 언어가 주님 보시기에 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차분하게 좀 자정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고백은 선포하는 거. 사람을 살리고 생명이 나아가고 그 없던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언어, 그러니까 긍정적인 선포를 계속해야 돼요. 사업체를 향해서 또 자녀들을 향해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계속 긍정의 언어들이 날마다 이렇게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 거기다가 힘든 사람한테 계속해서 힘들겠구나 계속 얘기해봤자 야, 너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겠구나. 그거 뭐 달라집니까? 공부 못하는 애한테 너 그래서 공부 못하는 거야 계속 얘기하면 뭐 달라져요? 달라질 게 없어요. 근데 알면서도 우리 계속 하잖아요? 너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참, 회개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회개해야 되는데. 어쨌든, 믿음으로 선포와 긍정의 언어를 계속해서 선포해야 돼요. 환경 가운데 우리가 눌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단은요, 끊임없이 일생 살아가면서 아무 일도 없는 날 며칠이나 되세요? 그냥 우리의 환경이나 내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나지 않고 그냥 보통 아주 그냥 평범한 하루의 일생을 살아간 날들이 며칠이나 될까요? 별로 없어요. 그 일상생활을 좀 기쁘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포함으로 인해서 환경을 바꾸고 나아가야 돼요.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의 평범한 일생이 아주 쉽게 깨져요. 인생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일도 있고 주변 환경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가족들도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항상 믿음의 선포, 다윗이 블레셋을 향해서 선포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선포의 내용을 그대로 들으시는 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블레셋 민족들 보기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들 보기에도 그렇고 그 같은 민족들도 다윗이 블레셋 민족 그 골리앗 앞에 선포했을 때에 그 선포에 대해서 정말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었을 거예요. 야, 저 우리 누가 몰라? 저 나가서도 뜬금없는 소리 한다. 알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겨? 이 생각 분명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건요. 골리앗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선포한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윗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건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섰던 거예요. 담대함이 좀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담대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임을 깨달아 알고 이 시대 가운데서 그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분이 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것. 주님의 일하심이 아니면요, 날마다 이게 세상 눈치 봐야 되고 환경 가운데 이게 넘어지게 되고 어려움들이 계속 가중되거든요. 그 믿음의 선포. 집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이제는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각각이 있는 곳에서 가장 그 편하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내 입. 내 입은 내가 시킨 대로 말하잖아요. 얼마든지 잘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몸을 움직이고 행하는 것보다 말은 얼마든지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선포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기도는요, 소원의 언어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요,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한다라는 건요, 가장 기본적인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할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마음의 소원을 기도의 언어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첫 출발은 간구하는 거예요. 맨날 달라고만 하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기도할 때 간구해라,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지만 간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간구합니다. 믿음 없으면 내가 알아서 내 방법대로 하죠. 하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소원의 언어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맨날 보는 것만 보지 않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만 계속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주목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또 발견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건요, 주님을 향해서 소원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소원, 그러니까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쓰임받아야지, 이렇게 쓰임받아야지,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뜻대로 쓰임받는 이 모든 것들도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언어, 말할 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입술에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어야 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확신 가지고 선포하는 것. 기도할 때에 저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확신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예? 얼마나 확신이 있어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그렇게 될 줄 믿고 100%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근데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요.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에 대해서 먼저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고 될지 안 될지 생각하면서 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확실히 그 일들을 행하실 줄 믿고 기도하는 건요,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기도하면서 내 안에 불신앙의 요소가 있지는 않은가,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그렇게 될 줄 믿고 하나님 향해서 간구하는가, 아니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줄 믿고 간구하면서 나아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게 기도예요.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거. 그래서 기도는요, 반응하는 것이고 좀 기도의 차원을 좀 넓혀야 돼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로서 선포되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허락하신 감동 따라 선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과 아닌 시간이 이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만 하나님 우리 입술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 하든지 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모든 것들은 이 기도의 내용으로서 또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언어이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언어가 바로 우리의 기도에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사실의 언어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이 이렇고 저렇고 눈에 보이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야. 사실적인 언어만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천국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이고요, 신앙인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기도하고자 했을 때요, 미리 선포하고 기도를 좀 많이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중요하지만은 주님 이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미리 보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 가질 수 있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게 아니면 날마다 이게 마음이 쫄아가지고 그냥 이게 좀 정말 돼야 되는데 그럼 한 달 인생 사는 게 괴롭잖아요. 저는 좀 교회의 구성원들이 좀 기쁘고 행복하게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기쁘게, 기도하는 것도 기쁘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좀 기쁨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자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언어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죠. 말이요,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습니다. 긍정의 말을 하면 삶은 긍정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동안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뿌려놔가지고 이 부정의 언어들이 계속해서 열매 맺어가지고 어디서 뿌리 내려서 지금 열매 맺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성경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되어 있어요? 생각하는 것도 열매 맺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게 우리가 재정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거 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걸로 인해서 전심을 다해서 남길 수 있는 것들로 분명히 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생각하면 계속해서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축복의 언어로 우리가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의 언어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향해서도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의 언어들,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이요, 점점 더 세상이 좀 인생 사는 게 각박해지다 보니까 말도 이렇게 좀 부정적인 언어들이 교회 안이나 밖에서 이제 만연해지는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의 언어들, 이제 긍정의 언어들이 점점 더 사라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의 언어, 그러니까 기도하고 열매 맺고자 한다면 그 말의 언어에 대해서,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축복의 언어들, 주님 기뻐하시는 언어들, 또 긍정적인 이런 선포. 그래서 기도하고자 했을 때 우리의 입술은 선포하는 데에 정말로 많은 부분을 사용해야 됩니다. 저도 기도 인도할 때도 계속해서 선포기도 하잖아요. 선포기도. 하늘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고 치유와 능력과 회복의 역사가 성전 가운데 가득하기를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부분이 없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해도 주께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없어. 각자 그냥 조용해. 다 사라져. 이번 주에도 보니까 최송원 청년이 늦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어디 좀 갔다 왔는지 뭘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30 다 되신데 애라고 하기 좀 그렇고, 최송원 청년님께서 한쪽 팔을 제가 못 쓰는 거예요. 이게 관절이 구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들다가 좀 삐끗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목양실로 불러서 좀 선포했어요. 선포. 한 2번 정도 선포하고 지금 멀쩡하게 잘 다녀요. 선포 즉시에 2번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근데 전에도 좀 경험이 있었어요. 다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최송원 청년이 뭐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예배 시간에 안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받을 때 진지해. 정말 진지해요. 기도받을 때는. 우리 청년들 기도해 준다 그러면 장난스럽게 그냥 뭔가 쑥스러운지 좀 잘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청년들. 근데 우리 최송원 청년 진지하게 말씀 앞에서 본인이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둘씩 신앙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누구의 기도는 더 응답하시고 아니고
때로는 이게 정도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 걸로 어떻게 좀 나눌 생각은 없고 어쨌든 다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주님께서. 근데 성전 가운데서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없잖아요. 주일날도 보면 이제 청년부 예배 시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치유 선포를 빨리 끝내야 된다.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좀 빠르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선포하는 거죠. 미국에 보면 이 길거리에서 치유 선포하는 치유 사역자들이 있어요. 지나가면서 길거리에서 만나서 아픈 사람이라든지 뭐 차를 마시면서 이제 앉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잠깐 기도해주고 오랜 시간 기도할 그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하는 이런 그 길거리 치유 사역 이런 미니스트리들이 분명히 이제 유튜브에도 있을 거예요. 찾으면은. 그러니까 시간 있는 데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은 급하면 급한 대로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신앙적인 행동에는요, 거기에 의미성을 담아야 되거든요. 의미라는 게 믿음이죠. 믿음을 그 안에 담고 선포하고자 있을 때에 그 잠깐 찰나의 순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최송환 청년도 본인이 가만히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팔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이런 것들을 팔을 통해서 이걸 느낀 거예요.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더 본인의 믿음 성장으로 이어졌으면 더 이제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조금씩 양육하면서 이제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치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선포하는 거. 주께서 이루실 줄 믿고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행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긍정의 언어, 선포의 언어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듣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언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소중한 입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노인 이들을 향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선포하고 응답하시고 안 하시는 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하심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머지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 모든 부분은 그분의 영역 가운데 주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한 그대로 다 응답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결과 자체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변화 중보기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 순간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디 행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결과는 전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아버지께서 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사람의 생각과 관점과는 상상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의 능력의 역사가 날마다 함께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늘의 보물, 하늘의 창고, 그분의 풍성함과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이 수곡지를 여는 건요.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정원이 이어지는 거죠. 부정적인 언어 생활, 근심 걱정하고 부정의 언어를 계속해서 이야기했을 때 이 수도꼭지 잠그는 거예요. 예? 주님 열어주세요. 열어. 부정의 언어 잠궈. 열고 잠고 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죠. 힘만 들어. 기운만 빠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도도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정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시대를 분별하고요.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삶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움직여요. 근데 그 지혜가 없으면은 오래 걸리고 또 힘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 하나님 계획이 없었어요. 지혜가 없고 부정의 언어 계속해서 이제 뿜어내니까 주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가 환난과 어려움 허락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변화되고 현실에 대한 돌파와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그 소망함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입술을 향해서 입술로 선포해야 되고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긍정의 언어, 소망의 언어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기대함이 있어야 되죠.
아버지를 향한 기대함이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주님의 은혜와 충만함이 있는데 그것을 선포하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해서 내 것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믿음으로써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 은혜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뭘까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세가 다시 한번 19절 보면 구함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까지 사하시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입술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말대로 사하노라.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전심으로 축복의 언어들로서 우리 입술 채워가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날마다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새해 먹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은혜 더해 주시고 더욱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포가 능력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